사무엘상 17장. 예. 한 절만 읽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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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을 아침에도 뵈고 또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영동교회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저희들의 섬김과 나눔의 예배가 우리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의 얘기를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골리앗 장군이 워낙 대단해야 말이죠. 키도 크고, 또 여기에 사울의 얘기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33절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예, 그러니까 그는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훈련도 잘 받고 무기도 잘 사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러한 골리앗 장군이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할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지르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면 이 울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울분도 안 일어나고, 2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바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쳐다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다 기스가 있어, 경험자들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정말 용맹한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전쟁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적잖은 승리도 거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멘붕에 빠지고 어떤 지혜도 나타나지 못하고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주의 종이 찾아와서 말을 하면 말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말을 안 들어.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뭔가 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되는 거예요. 적지 않게 전쟁을 했는데 이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도 하고 위치가 점점점 확고 또 견고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의지나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섬기고 선정하고 헌신하고 이걸 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약해지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입이 시원찮아가지고 물을 자꾸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거를 게을리하거나 듣지 않는 순간부터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자꾸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니까 사울에게서 무엇이 떠나가냐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요. 그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령.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멀쩡해. 옆 사람 쳐다보고 다 멀쩡하게 생겼잖아.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멀쩡합니다.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다 멀쩡해, 괜찮게 생겼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이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 떠났어요. 사울은 멀쩡해요. 하나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고집, 완고함, 악독, 빛을 내게 되는데 빛의 반대 어둠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비진리를 얘기합니다.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붙잡는 욕심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걸 부추깁니다.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심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야.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창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멀쩡한데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이 들어간 사람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콧구멍 쑤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봐줄 걸 봐줘야지. 편들 걸 편들고 그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봐줬다가 놔뒀다가 큰 사단이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커녕 그거 수습하러 다니기가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성도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귀와 눈이 닫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분별력과 통찰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말리고 휩쓸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며 들춰내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의 전사가 돼야 돼.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아멘.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왕이고 그리고 사울도 용사거든요. 껍데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 세상의 세력과 어떤 어둠의 권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끔찍도 못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비난 소리와 조롱 소리 안 듣고 그냥 망연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야, 네 형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잘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좀 알아보라. 그래서 안부차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오게 됐는데 오는데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슴에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분이. 특별히 내가 듣자 하니까 저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 장군은 할례 받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 세상에 의지해 세상에 굴러먹던 사람이 세상 것 좀 가졌다고, 세상의 권력과 어떤 지금 실력이 있다고, 좀 스펙도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하는데 어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제 형들과 사울이 있는 그런 진영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뛰어들어와. 대관절, 저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떠드는 것입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나요? 왜? 그랬더니 그 큰형이 다윗에게, 큰형이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 도리어 다윗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아니 도대체 너는 양이나 지킬 것이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전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 현장이냐? 왜 왔냐 도대체? 양이나 지키지. 28절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전쟁 무슨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형이 막 나무라는데 그런 거 아량한 것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형의 이런 핀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간절 저 골리앗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이 울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 향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상황에 어떤 신하가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쯤 다윗을 불러와요. 다윗이 왕한테 가서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와, 양치던 아이입니다. 군사훈련 받지도 않았습니다.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창도 안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터는 이런 애가 올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아이가 와서 함부로 떠들 것이 아닙니다. 거긴 사울 왕이 있고 많은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데 뭐 그들은 뭐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근데 다윗이 왕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 아멘 몇 명이나 할까 생각했는데 얍발이 역시나 많이 없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무서워가지고 오금이 저리고 도망가기 바쁜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이나 치던 꼬마 아이가 와서 이렇게 뭐 모르는 소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못하지.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됐어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상대가 아니야.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그냥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잖아. 그런데 네가 싸우려고 덤비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용사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걔는 평생 군대에서 자란 사람이야. 아주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현실이 자기보다 세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어떤 결정도, 어떤 명령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지금 우리 진영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맥 빠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용기가 있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거였어요. 아니, 그 사람 키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 줬는데도 의기소침해가지고 감동에 따라 못 이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찾을 때 어디가 있었어요? 저기 짐짝 뒤에 숨었던 사람이야. 참 키도 큰 사람이 실없어. 키 큰 사람 실없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헌신과 순종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신발끈 끊지 않고 먼저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동교회, 하늘비전교회 전교회 이런 사람이 많이 불일 듯 일으켜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면 두 손 들고 막 할렐루야 박수 난리 칠 줄 알았는데 뭐 아무도 가만히 있네. 예.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다윗이요, 어린 다윗입니다. 전부 다 지금 기죽어가지고 오금이 절어가지고 꼼짝도 써서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무너무 용기가 그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짐승만 못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 손에 다 끝날 것입니다. 야,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현실에 부딪히면 도망가기 바빠. 네. 진짜 신자는요 고난이 와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딱 와보면 이게 진짜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내 자식인지 내 부모인지 알 수 있대.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 진짜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애통하며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그 가운데 크게 내일 그 이상의 것으로 막 내 가슴이 소무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의 종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기적을 보고 영적인 성장이 한층 더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 우리 김광수 교수님 표현대로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될 때 실제적인 신자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사명자로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1인 100단 1000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못하는 일을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용기는 되게 가상해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실력이나 그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쳤고, 그리고 지금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지만 그 8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주목하냐면, 다윗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스펙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면서 그는 몽둥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짱돌 들고 물매를 가졌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가 그 짐승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고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이 아이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객기가 아니고 한번 해보는 소리는 철없는 아이의 소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안에 이 믿음, 이 확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류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군복 내주고, 38절에 보니까 노투구 내주고, 그 다음에 갑옷을 줍니다. 칼도 줍니다. 야, 이거 영광이잖아요. 형들은요 이거 바라보고 전쟁터 같이 간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지금 전쟁에서 영웅 대접받고 사울 왕의 눈에 들면 이런 거 얻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현실 앞에 그 꿈은 사라지고 말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그걸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39절에 보니까 시험적으로 한번 이렇게 군복 입고 칼 차고 움직여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익숙하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런 거 입고 내가 이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 던져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요? 그는 목동의 막대기죠. 목동의 막대기, 그 다음에 시냇가에 있는 돌,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최소한의 익숙한 노력,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뭐 들고 나와요? 골리앗은요 맨 처음에 방패든 사람 앞세우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와서 딱 보니까 괜히 방패든 사람 앞세우고 온 거야. 보니까 군복도 안 입었어, 아무것도 안 입었어, 칼도 없어요. 작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업신여기며 42절에 아니 소년이네. 그런데 아니 소년인데 나하고 싸우려고 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있어.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겁을 줍니다. 내가 너를 한 단숨에 죽여서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막 오금이 떨리는 말이죠. 이렇게 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럼 어린애 같으면 기겁에 찔려가지고 도망갔을 텐데, 다윗은 한술 더 뜹니다.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의 실력,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어떤 이런 수단과 방법,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길 줄 알고 내게 나오지만, 여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심령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지만 도리어 이렇게 이런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덤벼오고 우리를 모욕하는 소리가 참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야 돼. 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강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대기 들고 우리는 짱돌 들고 우리는 물매 들고 나가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앞세워 나갈 때 대승을 거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다. 실력과 능력이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알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이 화가 나서 다윗을 치러 움직일 때 다윗도 움직입니다. 다윗이 움직이면서 짱돌 하나 던졌는데 그 짱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 영동교회의 문제, 우리 개개인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짱돌 하나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또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일들을 속에서 그걸 헤치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담대히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면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능성 소망과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찬양 돌립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